이사야 14장 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역과 압제와 죽음과 사망과 슬픔에서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대로 마지막 때요.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성도에 대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고통과 슬픔이 없으리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주어지려면 뭐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면 악인의 패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자, 세상을 쳐 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가 끊어져야 합니다. 바로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의 주 원인이었던 자, 큰 괴로움을 주었던 자 바벨론이 패하여집니다. 그래야 악이 그치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깁니다. 사실은 좀 짧게 나누어서 길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통으로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각 절은 짧게 설교하지만 전체는 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 본문이 깁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악인의 패망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노래, 동시에 악인의 패망에 대한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노래가 가벼우면 안 되는 것처럼 패망한 악인에 대한 노래도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송이 돼야 되고, 동시에 악인의 패망이라고 해서 너무 조롱조라든지 저급한 비아냥거림의 노래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훗날에 계속 가르쳐지고 교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수가 죽었다 해서 막 욕설을 하고 막 조롱해 말했어요. 이거를 자식이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감정은 전달할 수 있지만 교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과 악인의 패망에 대한 기억할 만한 역사적 노래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역사적 노래는 너무 저급하거나 그 비아냥거리는 노래 가사를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의 악인의 패망에 대한 정당한 판단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훗날의 사람들도 봐라, 악인은 이렇게 많은 거다 하고 교훈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바벨론에 대한 애가를 들으셔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하더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즐거워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저급한 비아냥조의 노래로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는요,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그랬지만 본문에는 원래 황금의 성입니다. 황금의 성. 이것도 길게 말할 수 없고요. 짧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유일한 황금성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죠.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왕으로 육신화된 사탄은 하나님의 성 황금성을 탐내는 자였고, 그 황금성을 지어놓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했던 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황금은 고사하고 흙먼지 속에 덮이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자, 황금을 모아서 하나님과 비교보려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해서 빼앗았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의 황금이라는 거는요, 말이죠, 피를 부르는 겁니다. 중국에 가보면 빨간색, 노란색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국어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그랬어요. 피를 불러 황금을 모은다. 그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무섭죠? 이게 빨간색과 노란색의 뜻이에요. 노란색은 황금이고 빨간색은 피예요. 황금을 위해서 피를 부른다. 여러분,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공산당 정치 사상이지만요, 그 속에 다 돈이 들어있어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예, 바벨론은 몽둥이였어요. 다 두드려 부셔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남의 머리를 깨버리고 세상의 패권자였어요. 홀이 뭡니까? 왕이 쥐어지는 지휘봉 같은 겁니다. 높을수록 아름답게 꾸미죠. 보석으로.
군대 가면요 나무짝대기로 해. 대대장 정도 되면 이제 막대기 들고 다니거든요. 장군이 드는 막대기는 또 달라요. 옛날에 왕이 드는 건 또 다르죠. 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막 부시고 다니고 밟고 다니고 쫙 귤을 내면서 이거를 붙잡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려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냥 욕심이 아니고 얘들은 성정이 어떠냐? 분노가 기본이에요. 남의 나라를 칠 때 꼭 화를 낼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도둑질하러 들어오면요 히히히 웃으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빌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분을 낸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분을 내고 포악한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사람은요 그 얼굴에 분이 가득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남자들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뭐 여러분 다 들으신 적 있어요. 이거들 지나다 이쁜 여자면 고기 돌아가지. 그래 그거 정상이다. 근데 봐봐 예쁜데 착하게 예쁜 애가 있고 성질 더럽게 예쁜 애가 있지. 성질 더럽게 예쁜 애는 이쁘니까 고개는 돌아가지만 쟤하고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생각 들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쁜데 그 이쁜 거 갖고 성질 더럽게 자존심만 높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바벨론이 그래요. 바벨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저 나라 백성 돼봤으면. 근데요 포악하게 그지없고 성질이 더럽기가 그지없어요. 노하여 열방을 억압했다요. 그런데 막지를 못해. 왜?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바로 이것이 심판의 근거예요. 네가 뭔데 사람들에게 항상 분노하여 다닌단 말이냐. 분노하여 망치를 두들고 다닌단 말이냐. 바벨론 네가 뭔데. 자 아무도 막지 못했다. 이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바벨론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뜻도 있지만 바벨론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번역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번역은 누구도 바벨론을 막지 못했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열국을 두드러 패고 다니는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이 패망시킬 때 막지를 못한다. 제 힘으로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그가 박해당하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도다. 자 이게 그렇게 되면 다니엘 11장 45절과 호응이 됩니다. 뭐라 했어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도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이 바벨론은요 사탄의 육신화고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원래 바벨이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창세기에서 바벨하면 언어를 혼잡겠다고 바벨을 혼란스러움, 혼돈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에 따르면 그 어원 말의 뿌리를 쳐다보면요 바벨이라는 말은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문. 무슨 말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거기 살겠다. 그게 바로 원래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세웠던 데 바벨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을 이게 육신화시킨 말이 바벨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는 게 바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잠언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안 되는 세상이면요 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망하면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쁘다. 그건 본인도 악하다는 얘기죠. 악인 바벨론이 무너질 때 온 땅이 소리 지르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악이 없어졌으므로 평안합니다. 세상에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 동안 평안한데요. 이 마귀가 잠깐 놓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8절입니다. 시작.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지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전쟁할 때 나무를 얼마나 많이 베입니까? 수레 만들어야죠. 그렇죠? 뭐 짐차 만들어야죠. 무기 만들어야죠. 또 길을 내려니까 나무를 베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나무가 이렇게 많이 베어져 나가지만 여기제도 나무들은 말입니다. 각 나라를 상징하는 말로 쓰입니다. 레바논 하면 백향목 이런 것처럼 스가랴 11장에 나와요. 그렇게 열국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 동원에 막 끌려가고요. 또 바벨론이 밀고 들어오면 막 쓰러지고요. 포로로 잡혀와서 칼침 맞는, 그러니까 요즘 뭐 총알바지라고 그러죠. 앞에 가서
적국의 무기를 소모시키는 소모용으로 쓰인다 이 말이죠. 똑같이 전쟁을 해도 쓰다 보면 무기가 달아지게 돼 있고 소모되어 없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쪽수 많은 쪽이 이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는데 왜 러시아가 이긴다는 얘기냐? 우크라이나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돼요. 기본적으로 지 땅에서 난 걸 먹고 살 수 있고 자기가 알아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군인도 훨씬 더 많이 동원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경제력도 약하고 쪽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싸우면 소모되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면 쪽수 많은 쪽 잘 사는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단판이 아니고요. 이게 오래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긴다 소리 왜 나오죠? 여러 나라가 도와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진작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렇게 소모시키는데 그러니까 두 나라 싸우는데 이왕이면 소모전인데 포로 잡은 애들 먼저 드러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이 이렇게 써먹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죽어버렸으니까 평온하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 더러운 자가 와서 작발을 하고 했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말도 나와요. 그 아수르에 대한 말씀도 가만 보면 또 24절 이하의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앞장과 우리 뒤에 이어진 말씀 보면 아수르에 대한 말씀도 바벨론의 말씀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을 또 대신하여 쓰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러고요. 9절 봅니다. 시작.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아멘. 자, 붙여진 망치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월 지옥에 던져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바벨론 왕이 온단다. 먼저 죽은 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벨론에서 종살했던 왕들, 바벨론에서 죽임당한 왕들, 바벨론과 동맹한 왕들, 그래나 저나 바벨론 밑에 있었던 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바벨론 왕도 지옥에 왔단 말이야? 저놈의 새끼 나빤데기 좀 보자. 그런데요, 지옥이 너무 넓으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이 꿈틀꿈틀해서 귀신들이요, 야, 너 좀 나와봐. 너도 좀 나와봐. 왜요? 뜨거워 죽겠는데. 너 나와봐. 쫙 세워놨는데 보니까 저 누군지 봐봐.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전부 다 박수! 춤추며 낄낄대며 난리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꼴 좋다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욕하고 지옥이 떠들썩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야, 참말로 각 우리 그 깜빵에 보면은 유명한 죄수들 오면 전부 다 막 땅땅땅 막 시끄럽게 고함 지르고 막 고개 내밀고 난리 나죠. 이걸 지옥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새까만 불타오는데 연기가 냄새가 진동하는데 순간 적막해지더니 또 엄청난 막 고함 소리에 또 뭔지도 모르고 막 여전히 고통 중에 타는 사람에. 10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땅에서는 강한 자, 비교를 거부했던 자, 누가 나에게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했던 그 자가 똑같이 떨어졌어요. 죄인으로서 똑같이. 11절 봅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좀 본문은 길고 설교가 길면 새벽에 반드시 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땅에서 누리던 영화도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렇죠. 지상에서는 비단으로 수의를 만들고 황금 마차로 장지까지 옮겨가고 나팔 불고 곡소리할 사람들 1000명을 돈을 주고 사서 꺼이 하고서 가면서 최고의 연주단이 노래를 부르면서 산사람까지 같이 묻어주고 죽어서 뭐 구천 가는 길에 쓰라고 돈 묻어주고 입으라고 옷 묻어주고 땅 파고 세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별짓을 하겠죠.
아무 소용없는 거죠. 몇 달 지나서 파보니까 구더기가 온몸을 새까맣게 덮고 있고 지렁이가 창자를 고속도로 따라 이리저리 기댕기고 눈구멍으로 들어갔다 귓구멍으로 나왔다가 창자부터 다 갉으면서 배에는 이만한 구멍이 나 있고 이게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2절 12절 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한때는 아침 아들 계명성이라 자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벽에서 아침,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때 이 어둠을 끝내고 밝음을 주는 첫 빛, 제일 밝은 빛, 나다 나. 그랬던 거예요. 루시퍼, 세상을 밝히는 자, 스스로 밝은 자라고 말했어요. 눈도 밝게 해준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절대로 어둡게 안 나와요. 새까만 옷 입고 나올 줄 알죠? 눈에 막 맨날 선글라스 끼고 나올 줄 알죠? 매니큐어를 새까맣게 치르고 나올 줄 알죠? 천만에 백구두 신고 나오는 백구두. 허연 양복 입고 나옵니다. 되게 이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죠? 막 조명 확 해가지고 나옵니다. 잡티 하나 안 보이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절대 어둡게 안 나옵니다. 지가 세상의 어둠을 끝내고 빛을 준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더니 어리석게도. 그 말은 첫 패망자 사탄이 지를 높이 했던 말이었어요. 내가 세상에 빛을 주겠다고. 세상에 문화 영웅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서양에 가면 대표는 헤라클레스 같은 애, 불을 던지는 자. 내가 세상에 불을 주겠어. 지혜를 주겠어. 신의 앞지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어. 이것들이 다 사탄이 육화된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이 여러분 아시죠? 지옥에 맨 먼저 떨어졌다는 거. 세상에서도 지가 제일 밝음을 주겠다는 것이 지옥이 제일 뜨겁고 어두운데 낮은 데로 떨어집니다. 열국을 엎어치운 자, 지 얼굴에 땅에 처박혔다고 말입니다. 12절 끝에 보세요.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대가리가 어떻게 해요? 땅에 처박혔다는 거예요. 그 방향 그대로 들어가서 지옥 제일 밑바닥에 처박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높고 빛을 준다더니 눈 떠보니까 땅 밑이고 눈 떠보니까 지옥 밑바닥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에게 그랬어요. 아니 부자에게 그랬어요. 아니 잘못 말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한 말씀이 뭐냐? 이것을 기억하라. 17절 하면 뭐라고 또 말해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부자에게 그랬던 거예요. 너는 땅에서 이렇게 살았고 회개하지 않아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시험에서 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바벨론 왕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고 심중의 폐부를 살피신다 그랬죠. 다 이렇게 읽고 계세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는지. 얘가 무슨 말했냐? 삼천치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그랬어요. 구름을 자기 수레로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처럼 구름 위에 올라가 보좌를 틀겠다 했어요. 그리고요 북방산, 여러분 성경의 시편 48편을 보면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성 예루살렘, 큰 성 예루살렘 그랬죠. 거기에 앉겠다 그랬어요. 시편 48편 2절에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선 곳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요한계시록 4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수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찾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을 올라서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데요. 그건 내 보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 적그리스도 하는 거 보세요. 마지막 어떻게 하는지. 시온산에 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벨사살. 그놈이 왜 죽었습니까? 성전에서 도둑질해온 금잔을 가져다 술 퍼마셨죠. 그때 하나님이 벽에 글씨 쓰고 너는 끝났다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성전에 금잔을 빼가지고 와서 술 퍼먹은 왕이 없어요. 바벨론에. 바벨론의 최강자였던 느부갓네살도 그 짓을 안 했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우대했죠. 근데 이 벨사살은요
마지막 왕인데 뭔 짓을 했냐? 성전에 있는 금잔을 빼다가 술 마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세워졌던 게 성전이죠. 성전에 있던 금잔 하나님께 올릴 때 쓰던 거죠. 그걸 가져왔죠. 그래서 추정컨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새끼가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이 성전의 금잔을 빼와서 자기 부하들과 마시면서 가자 시온으로 가자.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신전을 짓고 내 궁전을 거기다 짓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 중에 보니까 최고의 신이라고 하늘 위에 계신 신하고 그의 성이었다면서 옛날에 거기가 우리가 거기 올라가자. 그 작정을 했던 밤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행위로 그 북방산 시온산이 이제 내 산이 될 것이라고 자 가져와 금잔 정복의 의미로 미리 자축한 잔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 짓을 했다 했고 뭐라 했어요? 북방산에 내 보좌를 튼다 분명히 그랬다 했잖아요. 바벨론 왕이 사단이 그러고 적그리스도가 가서 그런다 했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이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도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나라와 왕을 같이 쓸고 그 왕족을 쓸어버렸어요. 이 패망이 나오는데요. 왕만 지금까지 왕 이야기인데요. 그 도성 바벨론 도성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후손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자 계속 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바벨론 왕처럼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차이가 큰 적 없어요. 사단처럼 그가 타락하기 전에 영화로움과 타락한 후에 그 비참함이 큰 존재가 없어요. 16,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자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 한때 세상에서 큰 소리 쳤던 왕들이 이제 막 알아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요 지옥에 오래 있으면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러겠죠. 뭐라고 알아봐요? 이야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자냐. 여러분 왕들이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웠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세웠다. 이 궁도 세웠고 이 만리장성도 세웠고 이 탑도 세웠고 이 다리도 내가 세웠고 이렇게 자랑하는 왕들이 있고요. 이 바벨론 어쩌냐 내가 부셔버렸지. 예루살렘도 내가 부셨고 에돔도 내가 밟았고 아람도 내가 없애버렸고 이게 바벨론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말합니까? 마지막 이 신상의 맨 밑에 보면 그는 강하고 능하여 어떻게 해요? 다 밟아버리고 한다 했죠. 밟아버리고 바로 그거예요. 다 부셔버린 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였다. 결코 불쌍히 여기는 법이었고요. 인간을 죽을 때까지 슬프게 만들었던 자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중국 역사에 보면 이제 우리 쪽 역사니까 옛날에 이제 이 고려나 신라에서 말입니다. 중국의 당나라에 이 조공을 바칠 때 여자들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중에 어떤 여자를 바치냐면 춤추는 무희들 또 악기 다루는 여자들을 이렇게 바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 관계서로 침략을 했기 때문에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냥 고대 사회 그대로 보았으면 지금보다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도 좀 어떻게 부드럽고 좋냐면 중국 황제가 보니까 이 여자애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냐면 여기도 노래하는 애들 많고 이쁜 애들 많고 먼저 이제 풀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재주를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왔는데 그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냐. 내가 불쌍히 돌려보내노니 다시는 이렇게 여자들 보내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동방을 호령했던 왕들 중에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어쨌다고요? 잡아오면 절대 돌려보내는 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울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우리가 슬피 울립니다. 이 멸망의 사람 바벨론 왕 장차 나타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른다 그랬어요.
낄낄거리며 웃기만 하지 절대 같이 우는 법이 없고 동조하는 법이 없어요.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던 나치의 수괴 누굽니까? 걔 히틀러나 저기 소련의 스탈린이나 보세요. 중국의 걔 모택동인가요? 얘네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수백 수천 명을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 같은 인간들. 하만도 그랬죠. 자, 땅을 진동시키며 가는 데마다 사람의 얼굴을 새파랗게 만들었던 자들. 이자 바벨론이 죽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너 그렇게 잔혹한 짓을 했던 인간이라고. 영원히 비난을 받아요. 18,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지가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땅에서라도 말이죠. 시신이 그래도 왕들은요 왕답게 매장이라도 당해요. 그렇죠? 근데 니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전장에서 칼에 찔려가지고 그냥 널브러진 시신들 같이 똑같이 그렇게 던져졌고 밟힌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 이 예표가 있어요. 누굽니까? 이세벨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예후가 그래도 저기 공주인데 아버지가 왕인데 저기 묻어나 줘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예, 걔들이 금세 다 뜯어버리고 손바닥하고 해골 몇 개 남았. 해골 살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2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이게 정당한 보응이에요. 악인에게 주어질 명예는 없습니다. 절대로 한 조각 명예 그 이름 하나님 높여주지 않습니다. 악인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불려지지 못합니다. 끊어지고 잊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 내 자손이 이렇게 불려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악을 행하는 자의 자식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할 군대를 보내거든요. 이제 이 군대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멸망하냐 멸망시키냐. 바벨론만 치지 말고 바벨론 왕만 죽이지 말고 그 집 자식들 다 잡아 죽여버려 그 말이에요.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도 죄값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죄를 뿌렸잖아요. 아버지가 그 자식이 죄 가운데 살게 했잖아요. 네. 뿌린 대로 온 겁니다. 뿌린 대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 죄를 배워서 그 자식 자신이 벌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지은 죄의 값이 얼마나 크냐면 3, 4대까지 내려 갚아질 정도로 그 죄가 큰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왜 끊으냐. 아버지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남의 집 자식을 끊어버리는 죄를 지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어떻게 했냐.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리블라라는 곳에서 그 자식들을 쫙 앞에 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시드기야가 죽기 전에 마지막 본 게 자기 자식들 죽은 거예요. 신하들을 눈앞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누나를 빼버렸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한 짓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처를 범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 첩들, 네 처에 속해졌든 간에 백주에 강간당하게 하리라. 네가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어? 네 집에 칼이 그치지 아니하 피바람이 불게 하리라. 하물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리 갚았어요. 10배, 4배로 갚았어요. 자식이 넷이 죽었고 첩이, 그러니까 후처들이 10명이 강간당했어요. 몇 배를 갚았는가 보세요. 4배, 10배. 많이 들어본 소리죠.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과 그 자식들을, 유다의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벨론의 왕과 그 자식들을 이렇게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어긋남이 없어요. 정확해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수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땅도 이제 저주를 받아요. 땅까지요. 이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로서 맞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저주 받음에 있어서 반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의 저주는요, 신체와 땅이거든요. 땅을 바탕으로 살기 때문이고 육체가 존재할 때 이 땅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할 때는요, 크게 육체를 치는 것과 땅을 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의 환경을 치는 이 두 가지 같이 일어납니다. 땅이 황폐하다. 고슴도치라 되는데 이게 좀 약하고 해오락이라 그럽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 무서운 새들이죠.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약한 새들은 떼를 지어 다녀요. 그렇죠? 약한 짐승도 역시 떼를 지어 다녀요. 근데 강하고 힘세고 포악한 짐승들은 홀로 다니거나 홀로 날아다녀요. 그렇죠? 되게 수가 적어요. 그런 새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주변이 조용해지겠죠. 적막하게 되겠죠. 호랑이 한 마리 돌아다니며 산이 조용히 적막해지겠죠. 마치 그러죠. 깡패가 술 처먹고 하룻밤에 골목 돌아다니면요, 온 골목이 조용해졌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못 온다고요. 예. 진짜 사망의 소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사망의 소리.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땅 밑에 매몰시켜버린다고 했어요. 먼지로 덮어버린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또 물 웅덩이가 생긴다 그러죠. 그렇죠. 매몰되어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그 위에 물이 덮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발견하기가 어렵죠. 물이 덮였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벌레, 물짐승들이 바벨론 위에를 덮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서운 새들이 날아다니며 또 짐승 잡아먹고 다니고 들짐승이 오가면서 똥 싸고 다니고 둥지 틀고 새끼 까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누가 여기가 바벨론인 줄 알겠습니까?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이에요. 바벨론 왕의 시신은 구덩이와 지렁이가 덮고 있는 것처럼 옛 바벨론 땅은요, 온갖 땅의 짐승과 날짐승들이 가득가득 덮어서 여기가 바벨론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요. 니므롯, 바로, 바벨론, 이 왕들은 모두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반면에 이 성을 쌓는 백성들은 그들의 성이 파괴당한 자들입니다. 남의 성을 파괴하고 종으로 끌어다가 내 성을 쌓은 자들입니다. 니므롯, 바로, 바벨론. 그렇죠. 이 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배력이고 힘이거든. 영광이거든. 하나님은 이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성읍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땅에서 다시는 세상을 지배할 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그 자손도 끊어버렸습니다.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할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끌어다가 빈 땅이 되게 만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꼭 그대로 그 바벨론의 땅을 빈 땅이 되게 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악인의 후손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고자 했던 자를
지옥의 가장 밑으로 떨어뜨려서 영원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써먹을 성, 그래서 성 바벨론, 이렇게 하나님 망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8장 2절 8절 19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영으로나 육으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하루 동안에 옛날에 바벨론도 그랬고요, 옛날에 니무롯의 바벨론도 그랬고요, 장차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 사망과의 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만국의 망치요 도끼였던 바벨론, 실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멸망의 빗자루 쓸어버렸습니다. 고작 해봐야 빗자루에 쓸려버릴 정도로 가벼운 망치였습니다. 작은 도끼였을 뿐입니다. 그런 주제에 감히 이 짐승과 누가 싸우리요?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누가 높으며 무엇이 크며 어떤 것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말고 바벨론에 속하지 말고, 혹 바벨론에 속하였다면 당장 나와야 합니다.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12장 2절이죠. 정말 가슴 뜨거워지고 벅차는 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며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에 대한 애가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매우 깊이는 보지 못하였으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 어찌 우리가 장래를 예측하며 또한 미리 알고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바벨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바벨의 패망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바벨론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은 한 조각도 우리 마음에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깨끗하며 겸손하여서 주 예수 오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